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23장을 부르십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유명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결코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 장관들, 목회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또 남북 간의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바르게 사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장애치보다 널 기도하되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없이한 자를 위해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에서 여러 명 같은 자를 위해서 울고 있거나 고뇌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들어주셔서 주의 이름께 드리려 감사합니다. 나를 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여 드릴 마음을 바로잡아서 이 시간 신앙을 예배하는 주를 만나며 주께 영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연습과 강을 내려주사 용서하시고 자비의 나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은혜로 충만해진 세계 하시옵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오직 충만한 것이 없어서 시간을 바라보고 나오긴 아버지 언제나 반영합니다. 참으로 혼란과 악과 어리석음과 참 비웃음 닮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 땅에 속히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고 바르게 세워지고 바른 죄의 선한 죄의 정신 차린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었고 이 땅의 교회들 중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직분자들 대통령과 장관들, 국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바르게 행하여서 이 땅에 정말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땅에 있는 멸망이 아니라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한 땅과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람들과 선교 또한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두시오며 또한 사역자들과 그 어묵한 땅에서 고통 중인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그 땅에 평화가 일으키도록 주여 복음의 반을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으키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게 한절비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땅을 일으키게 하시고 일으키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땅의 교회가 성령으로 좀 말씀 주님을 충만한 선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선하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들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있기는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운명하신 아버지 시간도 바라옵기는 이 땅에 모든 직분자들 붙들으시옵소서. 충성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장로원 수사님들이 또 여러 직분자들이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뜻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이름을 바라오니 도와주셨고 붙들으셨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총으로 선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시간도 바라옵는 건 아버지 하나님 창조된 하늘을 기억하시고 병든 자들을 기억하고 강건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풍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공부한 자리에서 일골거나 군일거나 타인 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선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입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 원하시는 복된 길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말은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때는 1200만이 있다는데 지금은 800만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600만, 700만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점점 교회가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까요? 그것은 바로 정상적으로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게 되어 있고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 있는데 죽은 씨앗이든지 상한 씨앗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라고 하지만 이름만 신자인 그런 자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나오긴 하고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결과를 가져야 될 진술의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서 쉽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갑다 라든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갑다 라든지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너희만이 소금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 비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으면 빛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밝은데 여러분들이 이 등을 갖다가 아무리 비춰본들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그저 촛불 하나라도 반딧불 하나라도 반짝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금에 보고 있는 사실은 최고의 대학에 나온 그 법률가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살해 사욕이나 아니면 엉뚱한 권력에 아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선한 데 쓰지 않고 악한 데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비극적인 사람이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비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권력과 힘과 돈이 왜 그들을 더 비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 이외에는 아무도 도움이 되는 충고나 지식이나 교훈을 세상에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은 그런 자랑스러운 주장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한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어른이 우둔한 어린아이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지산도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거의 400년 전이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100여 년, 200년 전에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놀라운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지식이 떨어질 때 하더라도 실제로 참된 지혜는 그 위대한 학자보다도 철학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꺼운 책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명연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짧은 전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나 어떤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진실이 합쳐져야지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하죠. 반사체. 우리가 이제 거울을 가지고 그런 놀이를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거울을 있으면 빛을 받아서 다른 데다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때 빛이 없다면 이 거울에서는 아무런 빛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달빛이 비치지만 이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쓰는 것은 예수님과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 뭐가 잘났고 뭐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만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동시에 우리도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심으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빛과 지식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동시에 우리의 일부가 되었고 빛은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은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결과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가 함께 너희 속에 거처하겠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너희 속에 있겠고 너희는 우리 속에 있겠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세상에 나타나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직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동네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품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뭔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나는 뭐 한다 말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뭐 기도 잘한다고 말하고 뭐 누구 도와줬다 이런 말,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 보여줬을 때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하는지 묻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말해놓고 그대로 살면 사람들은 놀라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는 돈에 대해서 다 뭐 관심을 두지 않고 10원 하나 가지고 막 핏대 세워놓으면 저기 완전 거짓말쟁이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무도 그 말이 헛된 말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말로 전파되지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부정하는 비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예수를 믿으라고 해놓고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그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뒤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빛으로서 세상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빛의 기능과 영향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노출시킵니다. 우리는 깜깜하면 빛을 비추면 여기가 의자에 있고 여기가 길이 있고 여기에 웅덩이에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의 첫 번째 결과는 그가 세상의 어두움을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들기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어두움을 밝혀주니까. 자기들의 그 위선적이고 자기들의 그 엉터리적인 신앙을 그냥 예수님이 다 드러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졌는데, 그걸 그냥 다 까발리니까 못 견디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로서 빛으로 살아가면 어둠을 노출시키는 그런 일이 항상 있고, 선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런 일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은 일종의 어둠의 수위 속에 숨겨진 생활입니다. 어둠이라는 수위로 딱 가려져 있는 거죠. 최악의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중생하지 못하고 죄의 상태에 있는 자인마저 눈부신 빛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빛을 비치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고 놀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성스러워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독교인은 한마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기독교인이 된 까닭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기독교인을 인해서 다루었듯이 세상의 빛으로서 기독교인이 살아가게 되면 이 사회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길이 무가치 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헛되구나. 그래서 나도 저 기독교인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의 숨은 일들을 드러낼 뿐 아니라 어둠의 원인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악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악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못하는 한 참되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아래서 행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드럼을 친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금방 망가집니다. 그냥 몇십만 원짜리가 그냥 일부 아니면 망가질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섭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한 걸 더 좋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알려주지만 그걸 행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악을 일삼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소리보다는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타락해 있어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빛은 어두움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빛은 어둠에서 헤어나오는 오직 하나뿐인 길을 보여주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을 비치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죽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떠맡아야 될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법도 이 문제를 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빛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빛을 보여주면 그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움을 비추고 어두움의 원인을 노출시키고 어둠에서 벗어나 새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새 의욕과 새 포부와 새 전망과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 생명, 곧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대신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큰 암흑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참된 균형 잡히고 안정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지, 어떻게 그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쾌락이 아니더라도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멸망만 있다는 것을, 비극적인 일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서 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등불을 말 속에 놓는 자가 없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덕의 도시가 다 드러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를 믿는 선한 아름다운 그런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려면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길은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적으면 우리는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힘이 너무 적으면 소리 지르고 싶어 못 지르는 거죠. 바로 예수님 말씀을 내가 가득 채워질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빛을 내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의 확신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에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어둠을 밝히는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